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12명, 그 다음에 대선지서가 4개 이렇게 있습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차이는 뭘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사야, 성경책의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예언자라고 그러고, 소선지서는 12개가 있는데 분량이 좀 작아요. 12장에서부터 어떤 거는 한두 장밖에 안 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 12소선지서 중에 미가가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제 주님 오시기 8세기 이전에, 우리가 8세기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이사야가 있고 아모스와 이 미가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도 거의 비슷해요. 그분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평안의 시대를 같이 살고 있으면 평안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 같은 이제 보니까 같은 말씀을 이제 전하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좀 오래 그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이 다양한 반면에, 아모스와 미가는 굉장히 급박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경고 내지 또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이런 겁니다. 당시가 시대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 후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최대로 땅이 넓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타 중동 지역에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북이스라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시대였고, 남유다 같은 경우도 오시아 왕이 다스리던 아주 그냥 번성하던 시기인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마칠 때쯤 되어서 이제 번성을 한 몇십 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후패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점점점 더 부자가 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고 있었고, 장사꾼들은 저울을 속여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재판장들도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부자들도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남들이 뭐 다 하는데 내 하나 더 하고 더 안 하고 이게 뭔 문제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비교해보자 그러면 저는 12소 선지서나 아니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와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통의 소리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보릿고개라든지 이럴 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소리가 더 큽니다.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은 힘 하나도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뭐가 힘드냐면 성도들의 그런 고통의 소리를 들려올 때가 목회자로서 힘듭니다. 그냥 내가 고난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아.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외치는 눈물과 그 함성 소리, 또 고난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행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또 여러분 다 성장한 자녀들이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하고 가게를 하는데 어려워서 그냥 눈물 뚝뚝뚝 흘리고 죽겠다 그러는데 부모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내가 무슨 뭐 돈이 많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뭐 한 번에 해결을 딱 해주면 멋진 부모로서 짜잔 이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니까 모르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애타고 가슴 아픈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시고자 원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살기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냅니다. 자, 우선에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당시 생활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4절에 나오느냐. 너희들은 허물져 있다, 허물진 백성이다, 또 행악의 종자다, 또 행위가 부패하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만홀히 여겨서 멀리 떠나고 또 그들은 하나님 전에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면 그거를 많이 하거나 또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주 이제 뻔뻔하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교도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전쟁을 해서 사람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에 피를 묻힌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살찐 짐승을, 기름 많이 낀 짐승을 드립니다. 또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드립니다. 그리고 헛된 재물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월삭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매 월삭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성회를 합니다. 우리는 이 월삭 기도를 예전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첫째 달 첫날 매 와서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월삭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습관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로 모인다. 어떤 성회나 대회로 모여서 야 우리 모이자 이래가지고 요즘 그런 거 보면 많잖아요, 그죠? 뭐 모여라 그래서 뭐 숫자 자랑하고 말이죠, 권력 자랑하고 말이죠. 뭔가 좀 떠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독한 시대에는 더 뭘 해야 되느냐? 골방에 가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짜잔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더 많은 피를 우리 손에 묻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 35장 15절에도 끊임없이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경표 뭐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전에 만홀히 여겼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 하시다가 오늘 미가서 6장 1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지금 일이 벌어졌느냐? 재판을 여십니다. 천상의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여셔서 그 재판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이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고가 됩니다. 죄를 고발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비고세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시키고 또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증인들은 뭐냐? 미가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산 보고 야 너가 증인 써. 하나님이 얘기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재판을 할 테니까 원고인 미가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내가 판단하는지 너희들이 다 재판관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인들 앞에서 선민 이스라엘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십니다. 기소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소 내용, 그러니까 죄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장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3절에는 본문 3절에는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미가서 6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직언하라. 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껏 너희들을 돌보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까지 뭐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어?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너가 정말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투덜거렸던 욥, 물론 욥은 입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욥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제자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 그리고 광야의 척박한 삶에서 원망 불평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요나 같은 사람도 또 의롭게 사는 백성들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압박받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원망하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을 부인하지는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돼. 그것까지는 안 가고 대신에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건 괜찮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신다는, 후중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셨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받고 또 이러는 힘들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그죠? 돌에다가 새겨야 되는데 모래에다 새기잖아요. 어제만 지나도 다 잊어버려요. 어제만 지나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적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기억하십니까? 내가 병상에 있었을 때, 아팠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이분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이 돌아가 있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도하셨던 그 예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기도학교에 보면 이죠,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라.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그들이 지도자가 없이 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모세를 주님이 보내주셨고, 아론을 보내주셨고, 미리암을 보내주셔서 지도자로 인도하게 하셨고, 또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자 할 때 당나귀를 깨우쳐 가지고 말이죠, 당나귀를 통하여, 나귀를 통하여 그 죄를 범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저주가 내려가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시딤과 길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지막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길갈은 넘어간 다음에 바로 초입에 있는 땅인데, 그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단강을 도하를 했습니다. 우기 때 그 물이 철철철 넘쳐서 그 물살이 세가지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강을 열어주셔서 넘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도 이방인들로도 저분이 참 하나님이구나를 모든 이에게 보여줬던 그 사건들이 거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란 뜻이 굴러가다는 뜻인데, 너희의 모든 고통은 이제 여기서 다 끝났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 기적을 보내주셨던 그 지역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났고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넘어갈 때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씩 물어봅니다. 왜 굳이 할례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할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아이들 포경수술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의학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왜 어디서 왔느냐? 그 우리가 사실 이 성경에서 많이 따왔는데, 할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죠? 비둘기나 그 재물을 가운데 놓으시고,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재물 가운데를 쫙 자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또 불로 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사역하는 그 모습이 그 재물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중심되어 있는 그 표피를 자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잡신들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바른 신을 섬기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정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줬잖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죠. 그때 이제 미가가, 피고의 말입니다. 피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성경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소고기 자주 드시죠? 아유, 안 드신다고 일부러 고기를 안 드시는,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소고기가 제일 맛있는 소고기는 거세되지 아니하는 소, 그죠? 그리고 분만 전에 암소, 그리고 우리가 보통 16개월에서 20개월, 그러니까 뭐 1년 조금 더 지난 그 소가, 이제 어린 소가 맛있다 그러는데, 고기가 그때가 제일 맛있대요.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우리가 1등급, 2등급 뭐 나눌 때 소위 그러죠. 그 살 속에 아주 좁쌀 만한 그 기름기들이 이렇게 또또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리석 같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블링이라 그래요. 마블링. 마블링이 뭐 좋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마블링이 그 좁쌀처럼 이렇게 촘촘 이렇게 적당하게 베이스야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흰색일 때 좋아요. 노란색은 벌써 산화돼서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냉장고 놔두시면 마블링이 기름이 흰 게 아니라 노랗게 변했다 그러면 그 맛이 없는 거예요. 또 질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야, 성경이 어떻게 이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가장 맛있고 좋을 때에 그 기름이 가장 향기로울 때 하나님 이것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제물의 질을 좀 좋게 하면 하나님 잘 받으시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엉망이라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그냥 좋아 보이는 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때로는 7절 말씀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 좀 더 많이 드리면 내가 그전에는 추수감사헌금 100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 드리면 하나님 좀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8절이에요. 8절. 오늘의 말씀, 제가 그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이제 본론 얘기하면 이제 7시까지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천천의 만만의 기름도 아니고 하나님은 8절을 원하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너희들과 나는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가서 6장 9절 이하 보면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결문을 쭉 내는데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포로 잡혀갈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기회는, 이 말씀을 주는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뭐가 더 큽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몽둥이를 앞에 큰 거 놓고 내일 너가 숙제 안 하면 맞아 죽는다? 요즘은 그 표현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때는 그랬죠. 너무 흔하게 했잖아요. 진짜 맞아 죽습니다. 그죠? 요즘 애들 그 맞으러 가면 맞아 죽지 진짜. 학교 선생님 경찰에 고발하고.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매 대신 뭐가 나갑니까? 상장이 나갑니다. 상장이 나간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정의를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사회정의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분들은 사회정의 얘기하는데, 사회정의는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정의는요, 시대마다 변해요,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입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긍휼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장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을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한결같은 사랑을 보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죠? 믿습니까? 왜 그럽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한결같이 나타내라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 가 있는 동안에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유상 숭배하는 거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사랑이 변치 않았어. 여러분도 그 사랑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행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붙이셔도 돼요. 하나님과 엘리야와 에녹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세 가지 조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세 가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큰 업적이 없어도, 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겸손히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성도에게서 최대의 적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어 하잖아요. 교회 분위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아유, 권사님이 열심히 하셨어. 권사님이 해줬어. 아유, 집사님 때문이야. 덕분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집에 가셔서나 어디 기업 가셔서도 있잖아요.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자네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잘 되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 조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에녹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그렇게 해서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삶, 기적을 경험하는 삶,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